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봅니다.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다같이 유다서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이것은 모세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의 시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감춰버렸어요? 누가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이죠. 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가 낙원에 있다, 음부에 있다? 모세가 낙원에 있다, 음부에 있다? 예? 모세가 낙원에 있다, 음부에 있다? 참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 시대 지도자들한테도요, 모세 낙원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낙원에 있지. 얼마나 큰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딱 그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은 무슨 자리에 있다?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계가 틀리죠?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도 모세의 제자면 율법과 복음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성경 마지막 시대 이때 보면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뭘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딱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죠. 믿음의 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의 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성령으로 올라야 되죠. 생명이 성령으로 올라야 돼요. 율법과 믿음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성경 전체를 구약을 보면 모세가 출현할 때, 처음 탄생할 때 성경에 창세기에서요, 어디서요? 레위기에서요, 민수기에서요?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몇 장?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가봅니다. 출애굽기 자 2장에 보면 2장에서 모세가 탄생하는 장면이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으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해서 모세가 쭉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이 모세가. 그래서 아까 모세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딜레이 됐죠. 모세. 이렇게 하고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디서 죽느냐? 신명기에 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가나안을 못 들어갔단 말이죠. 모세의 모든 삶이 끝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거의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데스바네아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데스바네아 무리바 물 사건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서 어겨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아는 자 없다 그랬죠? 찾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까지 찾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유다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는 거론한다 안 한다? 근데 누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유다서 공부할 때 거짓 지도자 사탄들은 그걸 갖다 거론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유다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34장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실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 하면 많은 이적을 행했죠. 이거는 과거사예요 현재사예요? 과거사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과거사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것부터 모세의 행적은 우리에게 권면되고 교훈을 받을 거는 되지만 내가 모세를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닮아가긴 닮아가야 되지만 없어질 영광으로 가야 돼? 영원한 영광으로 가야 돼? 여기서 확 바뀌어버린다니까. 여기서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자 봅니다. 모세가 커, 세례 요한이 커. 그러니 훌쩍 뛰어넘어야 되겠죠? 훌쩍 뛰어넘어버려야 돼. 훌쩍 뛰어넘어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작아야 돼? 세례 요한보다 커야 돼? 세례 요한보다 무조건 크면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셋째 하늘에 가 있다는 것이죠. 딱딱 구분 되죠? 딱딱 구분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기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능력이 있어요? 예? 와, 여러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요 말씀 우리가 잘 보자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천사장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 명예 권력에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3번 시험 받을 때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탄은 물러가고 누가 수정든다고요? 천사들이 수정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천사장 미가엘 위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들 천사장 미가엘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나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게 참 진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것을 가르쳐줘야지. 어디 가서 가르쳐줘야 되느냐? 성경이 어디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에서 어디 가서 가르쳐줘야 되냐 이 말이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천사장 미가엘보다 능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서 확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자는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자는 신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올라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합당한 신임을 받아버리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신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지. 성경 어디로요? 네,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네, 이게 자주 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자주 봐야지. 아, 나도 신이 될 수 있구나. 신이 될 수 있구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4절 3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깨달아야 전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천사장 미가엘보다 약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천사장 미가엘보다 능력이 더 세죠. 예, 더 센 것을 간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사탄들은 마귀들은 그냥 지금 멋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받아요 안 받아요? 책망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나은 천사장 미가엘도 능력이 더 많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죠? 비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권세가 그 천사들에게 안 주어졌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이죠. 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들을 향하여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탄 마귀들은 그냥 지금 멋대로 지금 여기 유다서 주제가 뭐예요? 거짓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요 말씀에 끼워 넣은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은 사탄의 자식 맞죠?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요, 안 옳아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베드로후서 2장에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똑같이 2장 11절에 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험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엄심한 간단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면 이들은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이 마귀 사탄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시작.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보다 더 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다 만들었다는, 여러분을 부릴 수 있는 영으로.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리는 영이랍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다 했고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영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뭐가? 태초에 창조한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만 가지면은 천사들이 여러분에 맡긴 천사들이 따라 붙어요, 안 붙어요?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맡긴 자가 있어 없어요? 맡긴 자도 여러분 앞으로 온다는 것이죠.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긴다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가브리엘과 그의 천사들,
라파엘과 그의 천사들, 이런 온갖 우리에게 움직여주는 그룹들과 스룹들과 이런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뜻을 모두 다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칠 수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한 절이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굽이 지금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굽이 넘어가다가 졸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굽이 갈 때는 조심해서 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도대체 모세에 대해서는 주르륵 보면 출애굽기부터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신명기 뒤에 또 나와야 안 나와요? 모세로서는 신약에서도 온 도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그 모세가 도배만 했는 것만 보고 뭐하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 깨닫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도배를 해놨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온통 영광을 했지만 결국 그 영광은 없어지는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 그 비밀의 말씀의 뜻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탄생과 그 다음에 무슨 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 그 변화산 사건에서 보면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빨리 변화산 사건을 찾아보십시오. 이제는 빨리 찾을 때가 됐는데 변화산 사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네? 누가복음 몇 장? 한 군데만 찾으면 주르륵 나오게 됐어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쩌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마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이죠. 그 다음 그 앞으로 또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 2절부터 쭉 갑니다.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하사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에 있을 옷을 입고 온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죠?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입고 있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그러면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였다는 거죠. 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문다수 성도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처럼 빛으로 확 보여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다 그랬죠? 이 변화란 말이에요. 이 빛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놀랐어요? 베드로가 놀랬다. 이것은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사람, 하늘나라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서? 육적인 베드로가 잠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천국을 발견하다 보니 너무 좋죠? 좋다 보니 초막 몇 개를 짓고? 3개를 짓고.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막 3개 짓고 하나는 누구한테 주고? 하나는 모세한테 주고 하나는 엘리야한테 주고. 그러면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 중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모세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가나안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극과 극이죠. 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 복음을 전한 자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한 율법의 대가예요. 그러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한테 심판할 때 뭐 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죽었느냐? 이거 따져요? 아니면은 뭘 따져요? 율법과 복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좌편 우편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밖에 없다고. 좌편 우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은 어느 쪽에? 우편이고 염소는 좌편이다. 좌편 우편. 그래서 그 양은 어떻게 했고 염소는 어떻게 했다. 거기서 상세한 믿음과 행함이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 지도자가 돼야 돼요? 참 지도자가 돼야 돼요? 참 목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좌편에서 우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보여주지만 모세도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좌편 우편을 나누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율법과 이 믿음의 법 안에서 있으면서 최고 권위자예요. 율법을 만진다 이 말이에요. 모세 앞에 가면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죠? 예, 꿇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심판하는 영의 세계는 영이 샥 오다가 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둠으로 물러가 버려.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를 못해요. 빛은 빛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생명체를 넣고 그 수많은 사람을 심판하려면 그냥 순식간에 빛으로 어둠이 나오면 어둠은 어디로 가요? 어둠은 어둠으로 빛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빛은 빛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 큰 두 머릿돌이, 두 춧돌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그림자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앞에 빛이 난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앉아있다 이 말이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약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마태가 보는 날짜 계산하고 마가 누가 보는 거 약간 틀린다 그랬죠? 네, 뜻은 같습니다. 제 앞에 변형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 빛나는 것도 좀 틀리죠? 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보이시음을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 변화산 사건 사역 중에서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쫙 보면은 벌써 똑같은 내용이 쫙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답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모세는 정죄의 직분 맞죠? 정죄의 직분이에요.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쭉 보다 보면, 자, 그러면 결국 모세는 나중에 마지막에 백부자 심판대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겠냐고. 예? 할렐루야. 예. 마지막에는 원위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보다 작죠? 예.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안이 높이 떠지길 바랍니다. 예. 없어질 영광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중간에 움직이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모세 하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모세의 제자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비춰지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속이는 자 눈 뜨니까 너는 누구의 제자냐? 나는 예수의 제자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여기 딱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세 자리, 모세 이 자체를 출애굽에서부터 여러분이 모세 이름이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끌리면서 그분이 사역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결국은 신약에서 결정짓는 것이 정죄의 직분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그런데 다시 나중에 정죄의 직분이니까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때 복음을 들으면 다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소성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모세가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모세를 보면서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구나. 유다스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럼 이것을 캐내가지고 확 풀어주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확히 나오겠죠.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다서 1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시체는 무덤이 어디든지도 모른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냐? 무덤이 있으면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없애버렸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깨달으면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제자가 되어 가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가라.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내 안에는 예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죠. 모세의 제자를 버려라. 그래서 소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 떠라 이거예요. 눈 떠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계속해서 미가서로 봅니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에서 말씀을 봅니다. 미가서. 미가서 3장에 보면 미가서 3장에서 구약표에서 미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열국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하시며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전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미가서 3장에서 우리에게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스바냐서에서 봅니다. 차츰차츰 구약의 뒤로 나갑니다. 스바냐서에서 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스바냐 3장 1절에서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어려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5장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가서 스가랴서에 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7장에 봅니다.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봅니다.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유람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대저 드라빔이라고 그랬어요. 드라빔. 이 드라빔은 지금 여기 스가랴서까지 오는 거예요. 이 BC 500년대 드라빔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BC 이 드라빔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드라빔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부인 누구?
야곱의 부인이 사라예요? 라헬 말고 또 누구? 레아. 레아 또 라헬이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했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결혼식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언니를 집어넣어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왜? 7년 동안 더 부려먹게 하겠어. 그 다음에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6년은 자기 분깃을 위해서 합의 20년을 젊은 청춘을 다 바쳐버린 거야. 그런데 두 때를 잃어가지고 재산을 부려서 나왔는데 누가 쫓아와요?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뭘 훔쳐갔어요? 드라빔을 훔쳐갔다. 왜? 라헬이 봐요. 라헬이. 우리 아버지가 맨날 들어가서 뭐한테 절하는 거예요? 드라빔한테 절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고 하니까 그게 무슨 큰 축복 주는 건 줄 알고 딸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훔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복 주는 줄 알고. 가져오다가 막 그걸 찾는 걸 듣고 장막안에서 라헬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까? 예? 그걸 걸터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경수와 성경에 대로하면 여자분들이 생리하는 형상이 경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정탄다 해가지고 거기를 안 뒤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거기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경수하고 있으니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그래 통과돼 버렸죠.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결국은 야곱을 무너뜨리잖아요. 베들에서만 머물게 하지 엘베델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엘베델로 들어오려면 너의 모든 가족들의 전체에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온갖 거리마다 새겨진 우상의 무늬를 어떻게 하라?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상수리 숯불 나무 밑에 묻어라. 이것이 모든 몸을 정결케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과 행함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베델로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그것이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소의 지성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왔다 갔다 마당만 밟아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지성소 안에까지. 엘베델은 뭐냐면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스가랴 10장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며 그들로 전쟁에 준마 갖게 하리니 11장 봅니다.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려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힌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 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세 목자는 누굴까요? 세 목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거짓 제사장이요. 왕은 왕인데 거짓 왕이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요. 이 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두 막대기하고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15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급을 찢으리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거짓 목자들이에요. 화에서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마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로다. 13장에 봅니다. 13장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들이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이 3분의 2가 죽고 나면 3분의 1을 건져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릇터기들은 다 건져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9장에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 계시록 9장에 아마 그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에서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러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여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세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숫자대로 하면 2억이죠. 2억의 천사들이 사람 그년 월일시에,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이렇게 해서 이 지구가 70억이면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피바다죠. 이러한 일들이 미래 종말적인 상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아주 많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에 봅니다. 말라기서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2장에 봅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3절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그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느니라. 레위의 언약을 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언약한 그 서명서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뭐냐?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에요. 생명과 평강이 진리의 법이라는 것이죠. 8절에 다같이 시작.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느니라. 레위의 언약을 파했다는 것이죠. 그 레위의 언약을 파하게 되면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똥은 사람 똥이에요? 짐승 똥이에요? 짐승 똥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소, 양, 염소 가져오죠? 짐승을 잡으면 항문이 열리면서 똥이 나와요. 그리고 그 똥을 갖다가 전부 다 어디다 모아놓느냐? 동서남북에서 어디다 모아놓겠어요? 예? 예, 북쪽에. 아, 할렐루야. 많이 하시네. 북쪽 뜰에다가 모아놓으면 그 똥이 마르겠죠, 그죠? 마르면 불 태우는 거예요. 근데 마르기 전에 그 똥을 누구 얼굴에 바른다? 제사장 얼굴에 발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똥하고 같이 어떻게 한다? 불살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말라기서 전체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사장 보고 하는 소리예요. 말라기는 1장부터 전부 제사장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말라기 3장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 뭐라라? 주의 것을 도적질하냐? 이런 곧 11조가 흠부리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라. 이래서 누구를 도둑놈으로 모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도둑놈으로 몰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제사장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제사장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이 나에게 속이지 말고 온전한 걸 한번 드려보라. 11조 헌물을 위해서.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부어주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미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 이미 타락했는데 갖다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죠. 말라기 1장에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주의 상은 경물이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시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했다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을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라.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뭐하여? 사기친다는 거예요. 사기하여. 누가 사기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사기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사기친다는 것이에요.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의 버림을 당하리라.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8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느니라. 이 말라기서 전체는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는 쏙 빼고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누워가지고, 제사장이 누워가지고 가래를 탁 위로 뱉으면은 그게 어디 떨어집니까? 이것을 지금 이런 망년된 행실을 하고 있는 바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안 깨달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유다스를 굉장히 많은 대하 드라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유다스 한 장의 위력이 대단하죠? 왜?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에 들어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지루함과 많은 시간이 많이 뺏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전화위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에게 맡긴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